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저는 자주 제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나는 인생을 지금 잘 살고 있나? 나는 하나님 앞에 잘 가고 있나? 마치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이나 또는 그 지도를 이렇게 살피듯이 제 인생의 걸음걸음 또 현재 상황 어떤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살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바르게 가야 하지요. 이게 마땅히 우리가 품어야 될, 특별히 성도로서 가져야 될 마음인데, 감사하게 전도서가 그 인생에 대하여 또 인생에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전도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모든 것을 가져보고 또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좀 죄도 졌습니다, 솔직히. 또 즐겨볼 것 다 즐겨본 후 그 인생 막바지에 지나간 자신의 삶과 또 지혜와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돌아보며 쓴 성경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와닿는, 이 현대 사회도 어떤 면에서는 참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갖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사회인데, 솔로몬이 그와 같은 것들 속에서 느낀 인생에 대한 통찰력,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와닿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좀 황당한 거는 그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가진 후에 결론으로 하는 고백이 헛되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내가 많은 지식을 배워봤는데 해 아래에서 인간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끝에 와서 보니까 그냥 헛된 게 아니라 진짜 헛되더라. 여러분도 언젠간 그런 마음 품었던 적 있습니까? 허탈하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달려왔나? 원하는 어떤 목표를 쟁취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니까 결국 이거 얻으려고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단기간의 목표도 그런데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불을 다 태운 그 마지막에 결국 솔로몬처럼 이게 뭐지? 진짜 인생의 의미가 뭐지? 하는 고백을 솔로몬도 했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했고 어쩌면 우리들도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헛되다라고 했을까? 좀 두 가지만 살펴보면 전도서 1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전도서 5장 10절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오늘 우리
성준이 학생 보니까 굉장히 많이 그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또 앞으로 그쪽으로 갈 친구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그 수준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 본인이 생각하는 어떠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떠한 그 연습과 그리고 탐구와 그러한 시간을 들이는데, 그래서 이 끝에 이렇게 이르러요. 본인이 원하는. 근데 조금 지나면 또 부족해져요. 그게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이 정도면 됐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보면 여기를 가지고 사는데 위에 걸 보여주면 돈이 더 들어요. 근데 그 밑에 게 또 이게 부족하게 느껴져요. 그럼 이거 사면 또 위에 거를 보면 또 이게 부족해요. 이 끝이 없는 거예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인생이 결국은 이 목마름 또는 어떠한 그 욕망 때문에 돈도 모으고 뭔가를 추구하는 건데,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막상 채워봤자 또 이렇게 허무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지요. 자, 두 번째,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했던 이유는 결국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도서 5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발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여기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 여러분 것 아닙니다. 그거 마지막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 여러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 더욱더 여러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끝에 가서 결국은 다 놔야 돼요.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그 벌거벗은 모습대로 돌아가리니, 이게 불행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뭔가를 이루고자 정열을 불사르고 그리고 그 위치에 가려고 막 몸부림치고 또 그것을 쟁취하기도 하고 또 쟁취하지 못하면 평생 그것 때문에 한이 맺히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데, 결국 끝에 가서 보면 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젊을 때는 그래도 힘도 나고 그리고 생각도 팽팽팽 돌아가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열정도 생기는데, 또 음식을 먹으면 또 맛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천년만년 갈 것 같은데 이게 한 해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몸이 노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쇠해지는 모습을 전도서 12장에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으로 전도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그게 잘 와닿지가 않고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 보면 느낌이 확 와닿는데, 한번 제가 새번역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늙은 모습입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던 팔이 떨리고, 수전증이 온 겁니다. 숟가락을 들면 자꾸 세요. 이렇게 요즘 들어 음식을 먹으면 자꾸 세는 분이 계시죠? 징조입니다.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다리가 이게 힘이 이제 빠져가요.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요즘은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이는 아니니까.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요즘 제가 안경 벗고 이렇게 성경을 봐요. 이제 안경
이 노안이 와서 이게 조리개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안경 벗고 봐야 돼요. 이 가까이에서.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귀가 침침해져 간다는 거지요.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이제는 나가는 게 무섭지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아무튼 약은 잔뜩 쌓여 있는데 이게 약 가지고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지요.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강렬한 정오의 태양 같았던 우리의 젊음이 그게 어느덧 저 석양이 질 무렵이면 그렇게 이도 빠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손도 떨리고 다리도 떨리고 이빨도 빠지고 먹어도 맛도 제대로 못 느끼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 죽을 때면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빨리 와요. 이것을 깨달은 솔로몬이 내가 해 아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을 보니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채우고자 달려가지만 결국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사람들이 여기서 막 이렇게 달려가서 뭔가를 막 쟁취하려고 하고 여기서 뭔가를 막 배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본인의 노년에서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니까 저것도 금방 끝날 텐데 저래봤자 결국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건데 그게 인생인데 금방 끝이 오는데 이 인생의 이 한계, 특별히 죽음이라고는 절대 한계 앞에 이 허무함을 깨닫고 솔로몬은 탄식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성경이 아니죠. 성경이 허무주의 책은 아니잖아요. 이 전도서 끝으로 가면 갑자기 솔로몬의 관점이 확 뜁니다. 그게 바로 12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1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몸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한 줌 죄로 돌아가지만 영은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육체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만 영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는 거야. 갑자기 관점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요. 자, 그러면서 전도서 맨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12장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행한 그 모든 행동, 나의 재산은 가져갈 수 없고 나의 업적은 가져갈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았던 그 모든 삶, 겉으로 드러난 것이든 은밀히 감춰진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라고 하는 표현이 그 주도적으로 이 전도서의 어떤 그 메인 워딩으로 계속 나와요. 근데 해 아래에서라고 하면은 다 헛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이야기할 때는 해 아래에서 그 위로 올라가요. 어디로? 하나님 안에서로. 근데 하나님 안에서로 들어가면 죽음이 끝이 아니게 되고, 이제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그 높은 위치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꿈을 이루고 내 소유를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잘 서는 인생을 사는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나는 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 측면은 바로 이 측면이에요. 해 아래에서의 육신의 잘 먹고 잘 사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선악간에 행한 그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나? 이것이 인생에게 진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깊게 가지셔야 합니다. 안타깝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너무 황당한 상황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다 이 이야기거든요. 성경의 이야기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시키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어쩐 일인지 오늘날의 교인들은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개념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냐면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겠지 이 정도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맞는데, 그 믿는 삶은 뭐냐면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거다. 이게 믿음의 삶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해놓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신앙의 모든 내용을 다 가둬버렸습니다. 이거는 강단의 문제이기도 해요. 강단에서 이 같은 말씀을 자꾸 이렇게 안 여니까 사람들이 그냥 세속주의에 빠지는 건데, 큰 문제입니다. 실은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님 앞에 설 날에 대하여 별로 언급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냥 눈앞의 것만, 현세적인 것만,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다 빠져 있어요. 어떤 책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었는데, 중동의 어느 지역에서 이제 돼지를 치는 사람이 그 돼지를 이제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장면을 어떤 사람이 보고 얘를 예화로 적은 거예요. 보통 동물들이 자기가 죽을 것을 예감하고 그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는 개들도 눈에서 불이 나옵니다. 눈에서 진짜 불이 나와요. 알아요. 소는 운다고 하더라고요. 그 도살장에 끌고 가면은 하면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진대요. 그리고 막 다 도망 다녀요. 왜? 동물들도 그 직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장면을 봤냐면 그 돼지들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데 전혀 반항을 하지 않고 줄 맞춰서 막 척척척 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봤더니 눈앞에다가 콩을 떨어뜨려, 돼지가 좋아하는 그 콩을 떨어뜨려 준대요. 그러면 돼지가 그거 먹잖아요. 근데 감질만 났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앞에 하면 또 몇 미터 와서 먹고, 또 감질만 나면 또 몇 미터 앞에 먹고, 어디까지? 도살장까지 가서 이제 마지막 이제 도살장에 다 들여다 보내면 걔네들이 별 저항 없이 그냥 눈앞에 있는 거 콩만 먹고 가다가 그 도살장에 끌려 들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인생들의 모습이구나. 마귀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 눈앞에 콩, 얼마나 돈을 모았는가, 얼마나 내가 좋은 옷을 사 입는가, 얼마나 쾌락을 즐기는가, 그 콩만 계속. 요즘은 콩이 진짜 좋은 콩들이 많아요. 인터넷, 유튜브, 정말 온 세계를 다 휘젓고 다니면서 콩들을 쭈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땅의 것에 더 자극적이고 더 충동적인 것에 그냥 그 콩들을 주워 먹다가 어느 날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준비가 안 된 채 황망하게 그 심판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선 분들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거 안 되지. 지금 이렇게 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겠네.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나? 우리 교인들 하나님 앞에 잘 서고 있나? 이게 늘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도 부족한데, 그런 생각 전혀 없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삶의 내용은 온통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전혀 준비 없이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됐을 때 과연 그분에게 영혼의 평안함이 있을까요? 영혼의 담대함이 있을까요? 이제 나는 주님 앞에 가는구나. 나는 이제 주님 앞에 가면 그분은 나에게 면류관을 주시겠구나. 주님, 나는 주님 나라를 그리워합니다. 속히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이 안 들겠죠. 어떤 마음일까 싶어요. 두려운 마음일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천국 갈 것이라고 하는 그냥 스스로의 자기 확신으로 그냥 마음을 스스로 위안하는 정도일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거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기준 아래서 자신의 삶을 늘 점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전도서의 결론 12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그 허무하다, 내가 다 즐겨봤다, 뭐 인생은 어떻다, 그러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끝에 와서 인생은 늙는다, 그리고 죽는다. 너 이른 나이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 내가 많이 배워보고 많이 가져보고 많이 누려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너희에게 일의 결국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본분이 뭐냐? 인생의 진짜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들을 힘써 순종하며 사는 것. 왜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거니까. 이게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마지막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전도서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그리고 준비 집회에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러한 집회를 앞두면서 뭐 세상이 뒤숭숭하고 아무튼 뭐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사인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루라도 늦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잘 가고 있나? 나는 진정한 신앙인인가? 여러분, 종교 생활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비밀도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없이 설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없이 봉사할 수 있어요. 뭐 안내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심지어는 교사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선지자 노릇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능력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진정한 신앙의 표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속으시면 안 돼요. 진정한 신앙의 표지는 뭐냐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본성 있잖아요. 이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성경을 배우면 다 좋은 말씀이에요. 뭐 원수를 사랑해라, 뭐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라, 뭐 괜찮아요 다. 그런데 나와 관련되면 이게 나의 어떠한 이익이나 손해, 나의 자존심과 연결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순종이 안 돼요. 다 경험해 보셨죠? 자, 종교인은 어떻게 하냐? 봉사다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말씀은 이렇게 제껴요. 그리고 삶에서 뭐 굳이 그와 같은 말씀 실천 안 해요. 그리고 은밀한 데서 내 안에 정욕이 이끄는 그것에 굴복합니다. 왜요? 내 속에 그 욕망이 있는데 그거를 스스로 이길 수 없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봉사도 하고 다 하면서 은밀한 데서는 이제 죄를 짓죠. 자, 이게 종교 생활의 특징입니다. 이중적이고 그 말씀에 그 나와 밀접한 관련으로 들어가면 순종이 안 되는, 이게 가짜의 모습인데, 그럼 진정한 신앙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신앙은 세례받은 신앙이잖아요. 요즘 계속 제가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인데 아무튼 우리는 기초를 점검해야 돼요. 자, 세례는 뭐예요? 이 물 찍는 게 원래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물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주와 함께 장사된 거예요. 장사. 뭐가? 나 자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내 자아가 장사된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이제 물에서 나와요. 뭡니까?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인데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이제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의 제자로 나는 새로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는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분을 믿어도 또 우리 안에 그런 욕구들이 올라오고 또 많은 부대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진정한 신앙인은 그때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라. 주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끌어안고 계속 나를 부인하는 삶을 먼저 해내야 돼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만이 죽음이 아니라 성경은 나의 옛사람이 주와 함께 장사된 이 기초, 세례의 기초 신앙을 매 순간마다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하신 말씀이 무슨 뭐 선교사들에게 무슨 뭐 저 공산권 성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그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로 그것을 장사 지내는 그 기초적인 믿음을 계속 나가는 게 신앙의 기초예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내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겸손하게 그 은혜를 힘입어서 조금씩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전도자가 맨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니라. 바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설 그때를 준비하는 진짜 신앙의 모습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방 이렇게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정말 금방 돌아가요. 정신 안 차리면 이 세상이 끌어가고 내 자아가 끌어가고 하는, 특히 이 종교 생활은 더 무서운 게 그 안에 있으면서도 그게 그렇게 끌려가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잘 가고 있나? 전도자가 일의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를 계속 점검하면서 하나하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누차드리는 말씀,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 위에 맞춰 나가는 이 매일매일의 작업이 저한테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물론 제가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서 말씀대로 100% 살지 못해요.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가면서 또 틀어져 있으면서도 합리화를 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다시 이게 교정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아니라 이거지. 그래, 이게 하나님 말씀의 길이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른 길을 찾고, 그러나 내 힘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기도잖아요. 이러한 말씀 속에서의 나의 이 점검이 또 바른 길을 본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딱 보여지면요, 제 영혼이 비로소 이렇게 평안해집니다. 그렇지,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지. 여러분,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면요 진짜 불안합니다. 그러나 길을 알고 그 길로 가고 있으면 좀 멀더라도 마음이 든든하지요.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그 영생의 길을 가지 않은 채 그냥 남들이 끌려가는 대로 가는 사람은 이게 어두움을 더듬으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이 오리무중이에요. 그러나 이 빛이 보이고 성경 안에서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된 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빛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집회는 굉장히 중요한 집회입니다. 특별히 저는 하나님 앞에 이제 저도 제 자신을 지금 더 깨트리고 더 회개하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이제 제 안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데, 역시 언제나 이 첫 번째 출발은 말씀이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이렇게 살피고 이렇게 점검하고 돌이키는 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첫 번째 단계인데, 이사야 55장 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저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수지선한 목자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지금 이렇게 방황하기도 하고 이렇게 흐트러져 있기도 한데 내게로 나와 귀를 기울여 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수요일은 이 말씀 앞에 회개하는 시간, 목요일은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 금요일은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여 일어나는 시간이거든요. 이제 먼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거울입니다.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문제구나, 그렇게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여 이게
버릴 것들은 버리고 고칠 것들은 고치고 닦을 것들은 닦는 그러한 말씀의 교정이 첫 번째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32장 38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런 회개가 동반되고, 세례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라고 그랬죠. 이 회개의 기초 믿음에 다시 서고 예수의 피에 죄 용서함 받고 바른 길로 돌아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을 그 안에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 죄는 사망을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틀어져 있으면 영이 죽습니다. 영이 병들어요. 영이 상해요. 그래서 여기가 안 기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죄 가운데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여기가 안 기쁘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틀어져 있으면 영이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인생의 진짜 축복은 뭐냐? 성경에서 말씀한 그 복음의 축복은 뭐냐? 우리가 뭐 예수님 믿는다고 뭐 부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하늘의 생수를 마십니다. 영혼이 해갈이 돼요. 그 생수는 우리의 병들었던 심령을 고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돼요. 아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만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이 심령의 천국이 임하여 이 마음의 평강과 하늘의 희락을 누리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 솟는 기쁨, 그 하늘의 사랑과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여 이제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는 이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방향성 위에 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이 마지막 제목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뒀어요. 왜 제가 이 제목을 정했냐면, 이렇게 성도들을 보니까 신앙의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많은 분들이 뭔가를 바라는 게 어떤 체험, 그리고 어떤 좀 특별한 지식들, 또 소원 성취, 이러한 부분들, 격가지들인데 그런 것에 많이들 이렇게 생각이 뺏겨 계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비밀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2007년도에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봐도 이게 너무 상징이 많은 것 같아서 이게 도대체 뭔가 했는데, 그 2007년도에 갑자기 쭉쭉쭉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놀랍다. 그래서 그때 산업목자교회에서 하루에 열리는 요한계시록 특강을 했던 적이 있고, 한 2년쯤 지났을 때, 3년쯤 지났을 때 여러 성도들이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래서 개척 나오기 전에 2010년 말부터 11년 초까지 수요일 날 8번에 거쳐서 요한계시록 수요일 특강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셨고, 안타깝게 영상으로는 안 나오고 음성만 그게 이제 편집이 됐는데, 어떤 분이 그것을 모아다가 이제 유튜브에 제 허락도 없이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초창기 한 3년 동안에는 그 영상 보고 교회에 등록한 분들이 적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 안에는 그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또 마지막 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어떤 그 사인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보고 굉장히 많이 좋아들 하셨는데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로부터 10년이 넘었거든요. 지금 와서 이렇게 쭉 보니까 필요해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더라고요. 본질은 뭔지 아세요?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목사로서 마지막으로 정말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뭔지 아세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되 매일의 삶에서 나를 부인하는 싸움을 싸우고, 쉽지 않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삶을 매일 싸우고, 그리고 이제 나의 삶은 주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면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길을 따라가고자 그 목표를 분명하게 한 다음에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님 의지해야 되죠. 성령님. 좀 재미있는 말씀 간증 좀 곁으로 하면, 이제 오늘 나올 때 제가 이제 넥타이를 이렇게 찾을 때 주님께 질문을 하면, 오늘은 어떤 걸로 할까요? 뭐 별거 아니지만 그냥 주님과 친하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 이제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 마음에 오늘은 밝은 거를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제 어떤 밝은 게 있어서 그거를 차고 나오는데 마음에 이게 그렇게 밝은 건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1분 전에 다시 들어가서 시간도 없는데 벗고 쭉 봤더니 요 진달래 컬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밝구나. 그래서 요거 입고 교인들 마음이 좀 컬컬하고 또 이 연휴 때 놀러도 못 갔는데 이 진달래나 보여주자,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보니까 찬양단이 똑같더라고요. 저랑 맞췄어요. 오늘 진달래 컨셉으로.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오늘은 진달래, 뭐 이런 별거 아니지만 또 뭐 우연히 칠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늘 이렇게 몸부림치거든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도와주는 것 외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또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는 목적은 뭐 다른 어떠한 나의 영적인 만족과 어떠한 영적인 무슨 체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능력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몸부림쳐도 여전히 저는 부족하고 여전히 저는 죄인입니다. 마음이 상할 때도 많고 어느 때는 막 좌절돼요. 얼마 전에 손양원 목사님 또 선교사님 일대기에 무료영어가 있어서 봤는데 막 낙심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내 신앙은 뭔가?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차라리 다 내려놓고 산이나 들어갈까? 수도사나 될까? 뭐 이런 마음도 들고. 왜냐하면 이 주님 더 닮고 싶은데 너무 동떨어져 있는 내 모습이 보이니까 막 그런 좌절감마저 들어요. 이 목회를 하면서도 아무튼 여러 명의 교인들을 섬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또 여기서 이런 또 저기서 저런 일을 마음속에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막 마음이 부대끼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막 상하기도 하고 막 나의 무능력함을 절망하기도 하고 솔직히 그래요. 그러나 저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자 1mm라도 한 걸음이라도 그곳을 향하여 조금씩이라도 기어가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12번의 이 집회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준비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부터 준비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이 비록 부족함이 많고 여전히 그의 삶에 비틀거리는 면은 있지만 그렇게 걸어가는 삶이 성경에서 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 이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중요한 그 인식,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인식이 새겨지게 되길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인 저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그러한 백성들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마지막 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세상 마귀가 그렇게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고, 그리고 성령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쫓으려고 딱 중심이 서 있는 성도들, 비록 약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름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환란이 와도 이기지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그러한 그릇 위에 하나님은 하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북한을 구원하게 하시고,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그 그릇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허락한 인생의 시간 가운데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쓰임 받다가 인생이 끝날 때 이제 와라, 얘야 이제 집으로 가자, 이제 너의 사명이 끝났다, 너의 달려갈 길이 이제 맞춰졌다, 이제 얘야 내 앞에 와라, 그 자비하신 아버지의 부름이 있을 때 그렇게 걸어갔던 영혼들은 그 마지막 날은 환희겠지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막 하늘에서 빵빠레가 울리고 막 천사들이 막 환영하고 막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저기 나의 종이, 저기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힘써 순종했던 저 나의 아들 딸이 온다. 저의 상한 발을 치료해주고, 저희의 어깨에 그 십자가로 찢겨진 곳을 감싸주고, 저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고, 저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나라를, 아름다운 집을 저에게 주어라, 예비된 나라를 주어라.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더 준비되고 더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와 같은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 저 하나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별을 세어가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믿으며 의심치 말고, 믿으며 의심치 말고, 기다리며 기도한다면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별을 세어가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 은혜는 보이지 않아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이 길을 걸어가도록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늘 바라보고 별을 세어가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해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씻겨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인생의 길을 하나님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성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하늘 바라보고 별을 세어가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붙들어 주십시오. 틀어져 있는 부분들, 또 금가 있는 부분들, 죄로 얼룩진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게 펴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그릇을 정결하게 닦아주소서. 하나님,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그 계명, 그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번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교정시키고 우리의 영혼에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사는 하늘나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기업, 직장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아버지 우리는 늘 염려하며 삽니다. 주님의 보혈로 주님 성도들의 모든 호흡과 모든 걸음걸음들을 지키시고 가족들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고 모여서 하는 이 일이 아버지 일로 인하여 주님 조금의 어려움도 생기지 않도록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보혈, 주의 날개,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번 12번의 집회가 그렇게 차고 넘치는 은혜의 집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